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그 성공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 소원해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열망하고 꿈꾸던 걸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소원과 꿈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거듭하면서 허탈한 삶을 살고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한숨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의 티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져요. 호수인데도 너무 그 바다처럼 넓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처럼 호수인데도 태풍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 이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티베랴 바다라고도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녹양동 바다, 가능동 바다, 그 호수를 끼고 주변 동네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호수인데도 이쪽 북쪽에 사는 사람은 자기 동네를 따라서 티베랴 바다, 또 남쪽에 살면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같은 호수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실상은 뭔데? 호수인데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갑자기 그야말로 돌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다같이 그렇게 보여져서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기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사람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많은 어떤 학자들 속에서 찾지 않고, 유명인사 속에 찾지 않고, 권세 있는 사람 그 속에 찾지 않고, 우리는 호숫가에 서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주목하고 그 시선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를 향하고 있지요? 어떤 동네 어떤 부잣집을 향하고 있지 않아. 가문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호숫가에 서서 지금 바로 고기를 잡고 있고 어부 또한 그물을 지금 수선하고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비친 그 제자들, 그 사람들, 어부들의 모습은 아주 허탈감에 빠져서 쉼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어부들은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불황무식한 사람들이고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저들의 모습은 심히 피곤에 지쳐 있고 허탈감에 빠진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의 이 만남을 통해 귀한 교훈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실패와 허탈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2절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어부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 그물 씻는 게 지금 힘이 나겠어요. 고기가 걸려도 많이 걸리지 않는 한 별로 기쁨이 없을 터인데, 고기는 하나도 없고 맨 쓸데없는 나뭇가지, 쓰레기, 이런 오물만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물 안 던지면 씻는 고생은 안 하지, 정리할 고생은 안 하지. 그것도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아니 그것보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경험이 많고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쓰레기만 잔뜩 걸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애를 썼지만 성과는 아무것도 없어 허탈한 거예요.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힘겹게 그물을 던지고 내리고 올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렇다면 만선이 되어야 기쁘고 행복할 터인데, 그래야 피곤을 이길 터인데, 현실은 텅텅 빈 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부들의 심정이 얼마나 허탈하고 상심이 되었을까요? 한번 잠시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시죠. 이 어부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과 똑같지 않는가?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는 내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남 잘 때 자지 않고 일했어요. 애쓰고 노력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땀을 흘려가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허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눈물만 날 지경이 된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힘겨워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행복에 목마른 그 인생들이었는데, 그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정말 거두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 실패한 밤이었어요. 절망과 허탈한 시간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실패를 어떻게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노력하면 성공이 가능한가요? 노력하면 행복이 가능할까요? 공부하고 실력 키우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 고기잡이에 있어서 완전 전문가예요.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온도에 따라 물고기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꿰뚫고 있는 베테랑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애써갔지만 빈 그물만 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아멘. 노력한다면 여러분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수고한다면 여러분처럼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노력으로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실패 극복을 어디서 시작될까요?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허탈감이 축복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답이라니까요. 어둠 속에 빛 대신 그분이 오셔야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셔야 진실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능력에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오셔야 우리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도 알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허탈하고 절망한 한숨, 슬픔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된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실패하고 낙심 속에 있는 우리,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내 삶의 현장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에 요동치는 배 위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바람도 바다도 찬잔해졌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인생이 휘몰아친 큰 풍랑을 만나, 태풍을 만나, 큰 파도를 만나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더라,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실패와 허탈감은 저도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믿으세요. 꼭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는 아닐 거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버린 자식이라 모를까? 진실로 그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실패마다 하지 않고 어떤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3절로 5절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탈한 마음으로 실패한 그날 아침 그물을 쉼없이 씻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배에 오르셔서 잠시 말씀을 전하시더니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배에 올라서 잠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시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몬이란 뜻은 바로 모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낚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동쪽에도 서쪽에도 깊은 데 낮은 데 다 했는데 그새 주님께서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고 싶어서는 하나도 안 잡혔던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지금 젓고 씻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주님 그들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어요. 하나는 내가 실패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고 절망할 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아멘. 그건 목사님이나 찾아가고 오래 믿은 사람이나 찾아가고 헌금 많이 한 사람과 기도 많이 한 사람만 찾아가.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찾아오신 주는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어느 환경이라도 반드시 찾아오신다. 찾아오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하신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꼭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목사를 도구로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한 말씀이 한 단어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반드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 올라올 수 있게 하신 분, 그 마음 주시고 시간 주시고 믿음 주고 건강 주고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왜 허탕치고 가라고 오게 했을까요? 아니요.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오게 한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눈 감고 졸다 가면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로 가면 또 잊어버리는 것인데 반드시 어떤 상황이라도 성공했든 실패했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인 대로 슬픔은 슬픔은 거기에 꼭 말씀을 꼭 맞는 말씀을 반드시 주셔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나를 믿음의 길로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귀를 닫고 있으면 못 듣고 졸고 있으면 못 듣고
그냥 상투적인 설교로 목사의 설교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있다면 주의 음성으로 안 들리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하러 왔다면 주님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허탈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주님께 들려주신 그 말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이끌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의지한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스럽게 의지하고자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야. 해보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 저 어른이 저 선생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해주지. 이것이 아니고 이상스럽게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확 움직이는 거야. 강하게 뜨거워지는 거야. 현대어 성경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용기가 팍 생긴 거라. 베드로는 의욕을 다 잃은 상태예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 빨리 쉬는 게 그에게는 어쩌면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 마음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팍 생겨난 것이라고. 이것이 말씀의 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 말 장구한 시간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야. 단 한 구절이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고 고기를 잡으라. 이 말 한마디 들었는데 허탈감에 또 하라고요. 밤새도록 해봤는데요.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했어요. 깊은 데 낮은데 다 해봤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도 자신의 어떤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상스럽게 그 말씀을 듣는데 다시 해볼까? 해보겠습니다. 확 힘이 생기더라. 그런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고 감동할 때 그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우리 마음에는 그 말씀이 의지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돼 있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을 바로 문 나가면서 소멸해 버리니까 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들이 바로 문 나가자마자 뻑 빼갔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세상 염려 걱정이 그냥 벌써 싹이 자라지 못하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깊이 싹을 내리지 못해. 조금 하다가 그래 여전히 안 돼. 바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다시 강하게 일어서는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화답을 못하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신앙인은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읽는 것도 사실 읽는 거지만 듣는 거나 똑같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지 사건의 얘기를 보면 그랬구나. 확 그런 생각이 일순간 들어와. 그때 그것을 팍 붙잡는 거야. 내게 준 말씀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할 때 막 쏟아놓고 그냥 저기 하지 말고, 그래, 기도는 내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내 말 하는 것은 20%라면 80%는 듣는 거야. 내가 이 문제가 있어,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있어,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답변을 주실 때가 기다려야지. 이해가 되죠? 쏟아놓고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똑같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서 찾아오시고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기회다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던져주십니다. 아멘. 마음에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면 똑같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조건 다 다르게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든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엊그제지 벌써 우리 교육자 갔는데 일기예보가 내일 비 많이 온다고. 이게 큰일 났네. 그냥 어떡하냐.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믿음 제일 없는 사람이 목사들이야. 지가 설교해놓고 지가 제일 의심하고 제일 걱정하고 하여튼 난리펴. 뭘 걱정을 해. 목사들이 이날을 계획하고 혹은 준비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이곳에 오시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왔다고 주님 아시고 적절하게 일기 주장해 주실 터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내 별명은 비를 몰아내는 목사야. 근데 일기예보가 어떻고 뭐가 또 그래서 그럼 그 믿음대로 비 맞고 다녀. 나는 내 믿음으로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튿날 됐어. 새벽에 비 왔어. 우리 다닐 때 비 와서 큰 지장 없었어. 나는 차 타고 올 때 비 쏟아져 상관없어. 비 안 맞아서 차 안에 있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야지 내 믿음이라고 주님 안 하셨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일기예보일 뿐이야. 내일 걱정 내일 해. 어차피 우산 안 가져왔으면 그만 숙소에 있으면 되고, 날 좋으면 나가서 한번 돌아보면 되지 뭘 걱정을 해. 그런데 어쩌고. 그 믿음대로 살아. 그래 버렸어. 나는 내 믿음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옥토밭으로 만들어 싹을 틔우느냐, 아니면 가시덤불에서 곧바로 마귀가 뺏어가느냐, 길짝밭에 즉시 좋았다 조금씩 까무러치다든지, 그것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지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 믿음도 아니야. 주님 한 번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철학기도 기도할 때 자기 믿음 가지고 병 나. 치료돼. 믿음대로 되어주는 것이니까. 난 이것을 의심 없이 믿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상한 오해도 받고 하는데 내 믿음이 그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것밖에 난 배운 게 없으니까. 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내가 그물내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참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 똑같은 바다였어. 똑같은 그 장소에 던져봤어. 수없이 던져봤어. 시몬의 이름은 모래란 뜻이라니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 시몬 곧 베드로는 모래 인생이었어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조금 쌓아 올리는 듯하지만 파도가 한번 싹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썰어가는 모래 인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모래 인생. 그나저나 우리는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모래와 같은 시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깜짝 놀랄 많은 고기가 걸려 들어온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동물이 도와 달라고 손짓하여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두 배가 가득 참으로 바다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 번역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표현 번역에는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걸려들은 거예요. 그물이 있는 곳으로 고깃대들이 막 나잡아가다가 걸려 들어온 거야. 막 들어온 거야. 그냥 그물을 던지고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고기들이 끌린 나잡아가라고 걸려 들어온 거야. 막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꿈틀거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신명기 28장 보세요. 축복도 우리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임하도록 해야 복이 임하는 거지. 복 따라다녀봐 땡칠이 되다 죽어요. 못 살아요. 복이 가만히 있어 임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사 복이 내게 임하고 내 집에 임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임해야지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거지. 복 따라다녀봐 평생 따라도 복 없어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 있고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다고 해보세요. 모래 인생이야, 모래 인생. 복이 임해야 되고 거기에 걸려들어야 되고 일이 되어져야 되고, 되어지는 복, 걸려드는 복, 임하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찾아가는 복, 내가 해야 되는 복을 받으면 평생 고생하다 거기밖에 안 돼. 모래성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임하게 하시는 것이고, 걸려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정말 이 시간 이전에 참석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쩌면 시몬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처럼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의 늙은 나이 되도록, 저물어 갈 때까지 낚은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쌓아놓은 것이 없어, 물려줄 것도 없어, 허탈한 인생이야. 내일이 걱정이 돼. 그러나 오늘 밤 이 말씀이 진실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했더니 걸려드는 역사, 임하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 아멘. 이런 역사가 이 밤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생 모래 인생으로 살았지만 오늘 밤 참석한 이 시간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반석의 이름 게바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실패는 주님의 은총의 시작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8절로 11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베드로가 금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절망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선생으로 보았던 베드로가 이 기적이 있으노 주여 주여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막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노소이다. 주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동시에 나는 경험 많은 실력 있는 어부가 아니라 가장 추한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이 밤에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욱 체감하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교만한 것 다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만한 것 정상 아닙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주대심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분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그분 앞에 선 내 모습은 정말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연약한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주님께서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물고기 쫓는 어부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고 고기를 망에 잡으면 행복했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 나를 얻었으므로 행복한 사람 바뀌어지고 한낱 물고기 잡던 어비가 사람을 낚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밤에 그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이 같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눈물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곧 모래의 인생이 괴바 베드로 반석 인생으로 바뀌어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밤에 참석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